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광야 생활을 자초하게 되었고 또 교만으로 인해 광야 생활 중에 죽어갔습니다. 원망은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요. 또 교만은 그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생각 때문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택하신 자들의 삶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맡은 바 책무를 성실하게 또 최선 다해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먼저 택하신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를 보일 때 공동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또 교만이 사그러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광야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렇게 충성헌신하는, 하나로 충성헌신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어떤 분깃이 주어지는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아론과 그 두 아들들 제사장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은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든 또 레위의 직분, 레위 사람들처럼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여러 직분이든 다 마찬가지죠.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뭘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는 것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영구한 몫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맡겨진 책임 다하면서 충성 헌신하고 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충성 헌신 다하는 사람은 불평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교만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또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고 살면, 택함 받은 자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 헌신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9절에도 보면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11절에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19절 넘어가서 보시면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반복해서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녀에게도 내가 이렇게 영구한 몫으로 주실 것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이 안 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다 하신 말씀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잘 생각하면서 그 일에 충성 헌신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충성 헌신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 헌신하고 살면 영원히 영구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손 대대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충성이란 말씀이죠. 충성. 여러분, 충성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지 됩니다. 했다 안 했다, 어떤 때는 성실했다, 또 어떤 때는 불성실했다, 들쭉날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충성이라는 말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다가도 못 주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녀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안방에 가가지고 지갑 열어가지고 용돈 준비해서, 야,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 딸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사라고 기분 좋게 용돈 줘야 되겠다. 준비해가지고 방문 열었는데 그 사이 휴대폰 꺼내놓고 딴짓하고 나면 딴짓하는 모습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준비한 용돈이 도로 지갑으로 들어가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신 자들의 몫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세요. 8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제란 제물을 높이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놓는 그런 제사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제사장에게 돌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거제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의 몫을 미리 다 그렇게 준비해 놓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9절에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에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1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 12절에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1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 또 14절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 19절에 또 넘어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마치 제사를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장들 위해서, 하나님의 일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 위해서 드리게 하신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필요를 아주 철저하게 완전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성하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충성하라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준비하신 그것을 받는 것은 그러므로 뭐예요? 내 할 나름인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충성이 그것을 다 결정하는 거죠. 충성도가. 그러므로 택한 받은 자들은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충성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 철저하게 제사장들의 몫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기업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다가 정해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뒤에 내가 이스라엘 조상의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충성하게 되고, 그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다 받고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입술에서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또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려서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온전히 다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목표를 하나님에게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계시고 내 충성도를 늘 염두에 두신다. 그리고 내 온 마음,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된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담대함으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